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 있게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말의 뜻은 사는 목적과 살아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주의하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짧게 살아도 남는 것이 있는 삶이 있고요, 길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도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밍웨이가요 남긴 명작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은요, 노인, 큰 고기, 상어떼, 노인의 배, 그리고 거친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은요, 자기에게는 너무나 힘겨운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악전고투하며 그 고기를 뱃전에 메어 끌고 바닷가로 나옵니다. 그러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달려들어서 고기를 다 뜯어먹습니다. 노인은 그 상어떼와 싸우게 되는 것이죠. 천신만고 끝에 노인의 배가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고기는 상어떼들이 다 뜯어먹어버리고 노인은 지쳐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남은 것은요, 상어떼가 뜯어먹다 버린 앙상한 고깃뼈, 찰싹거리고 밀려왔다 밀려가는 바다의 파도, 그리고 노인을 태웠던 배와 노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작품을 통해서 한평생을 땀 흘리고 수고하며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한국의 기사들을 참 많이 볼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도 목사의 자질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듯이 한국의 유정자들도요, 자질을 갖춘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거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한심스럽기가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할 것 없어요. 다 자기들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주고 지금은 하야하라고 데모하는 꼴을 보았을 때 이거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정자들이 정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는데요, 욕심 때문에 부정부패가 얼마나 난무한 나라인가를 여러분 요즘에 기사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는 우리도 그 노인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바닷가에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사는 것과 일하는 것이 그 노인의 경우처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하겠느냐, 그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본문을 통해서 인생을 보다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바울은요, 본문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변화한 도시로서 방탕과 향락의 도시였었습니다.
언제나 방탕과 향락에는요 술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에베소의 경우도 예유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는요 술이 많은 도시였고 술 취한 채 거리에서 비틀거리는 것을 일종의 자랑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술에 취한 채 신전에 들어가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방송을 보다 보면은요, 언제부터 한국의 여자들이 술에 그렇게 찌들었고 술에 그렇게 빠져서 사는지요. 보통 대화가 소주 한 잔이에요. 소주 한 잔이 나중에는요 소주 2병, 3병, 4병, 5병이라고 그것이 자랑거리로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는요 교회를 출석한다 할지라도 술 취하지 말랐는데요, 여러분 술 먹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성령에 취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술 한 잔씩 먹는 것은요 방송에 참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행동을 하는 것 같다는데도요 보면은 술을 마시고 있고요 춤을 추는 것을 볼 때 야, 참 한국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만이라도 우리 이 재단에 나와서 무릎 꿇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만이라도 술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술 많이 마시기 대회에서 제일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상을 주었고요, 술 마시기 대회를 하다가 죽은 사람이 3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셔댔으며 얼마나 흥청거리고 방탕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3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단계는요 여우의 단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술 취하면 여우처럼 눈초리가 올라가고 말이 많아지고 간사해지는가 하면은요, 두 번째 단계에는요 늑대의 단계로 좀 더 취하면 늑대처럼 사나워져서 덤비고 폭력을 휘두르고 자신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돼지의 단계라고 합니다. 더 취하면 돼지처럼 아무 데서나 뒹굴고 배설하고 추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적이라는 사람이 술을 만들어 하우 왕에게 바쳤더니 맛을 본 후 망국주로다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헬라의 철인 디오게네스에게 어떤 사람이 술을 주었더니 바로 땅에 쏟아 버리더랍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술과 내 몸을 함께 낭비하고 망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레이트럼은요 술 취하는데 따르는 해독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동물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을 먹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너무 고민이 많을 때 술을 먹고요 외로울 때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술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요, 술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추 신경을 마비시켜 줍니다. 술 취한 사람 치고 똑바로 걷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자들은 올바른 길로 가지만 성령을 취한 자들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몸과 정신을 망가뜨린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본성을 좀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욕망, 혈기, 속된 언어 등을 유발시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술이 다 조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무엇 때문에 마시고 흥텅방텅 이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주위에서 아니면 본인들이 술 생각이 난다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요,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술 취하다 보면요, 방탕한 생활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탕이라는 말의 뜻을 저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방탕 생활을 하게 되면요, 돈이 저축될 리 없고요, 건강이 저축될 리 없고 양심이 저축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탕은 폐가 망신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가끔 뉴스를 보면서 깨달음이 뭐냐면요, 음주운전.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음주운전자들이 운전을 잘못해서 저만 죽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부딪혀서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냐, 그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정신을 잃기 위해서 술을 먹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에 앞서서 뭐가 법이냐? 경우가 법이고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법이에요. 하라는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요, 하라는 것은 않는 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꼴이 저 모양 저 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요, 가정을 아름답게 가지고 자녀를 낳아본 사람이 정말로 가정을 잘 영유해보고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사람이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주위에 내 가족이 힘들어서 한국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개 대통령이 자기 아이디어로 자기 방법으로 운영해온 것이 아니라 일개 아주머니 하나의 머리 계획에서 운영됐다는 그 나라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순전 어느 이상한 교단 속에 빠져서요, 무당도 아닌 것이 기독교도 아닌 속에 빠져서요, 그 사람이 운행하는 대로 이끌어왔다는 대한민국 정치가 무엇으로 빠져나가겠느냐, 어느 길로 되어 가겠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방탕한 생활과 술 취하는 생활로부터 해방되고 탈출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가기 싫은 길도 갈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인들의 성령 충만이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들은 새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취하면 죽는 술에 취하느냐, 아니면
취할수록 행복하고 기분 좋은 새 술인 성령에 취하겠느냐가 우리의 선택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는 새술, 성령에 취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요, 저희 가정은 어제 우리 사모하고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뭐가 깨달았냐면, 우리는요 우리 딸 이야기만 하면 눈물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너희 딸을 데려갔는데 무엇 때문에 그 딸에 매여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냈으면 그걸로 떳떳하게 환영하는, 바이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지 않겠느냐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앞으로는 울지 않고 그의 딸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만 하기로 우리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울고 있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간 딸이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의 딸이 나에게 위로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의 딸이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그렇지만 그의 딸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보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새 술에 성령에 취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본문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뜻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파악하고 그 뜻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본문에서 주의 자녀가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사람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보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 사람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요 분명해졌는데요, 주의 뜻과 주의 요구는 돈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마음과 뜻에 맞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제가요 목회를 수십 년 하다 보면은요 어떤 성도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출석하는 성도가 있는데요, 어떤 성도는요 목사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또 자기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안타깝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나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교인을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 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본문의 19절에서 20절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에게도 노래가 있고요,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에게도 노래가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도 배짱이 생기고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도 배짱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나 배짱은요, 술 취한 사람의 것과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본문에서 신령한 노래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찬송과 감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원망이나 불평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찬송도 감사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은요, 찬송과 감사가 있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은요, 어떤 경우와 처지에서라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신령한 노래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는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해야 한다고 19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입술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허밍으로라도 찬송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찬송하며 즐겁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피차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요, 최순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한 것밖에 안 뜹니다. 이게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피차에 복종하고 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마시고요, 서로 가족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가족과 상의하며 피차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너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끼리도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고기 문제를 보면요, 정부와 국민이 서로가 신뢰감이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고기뿐이 아닙니다. 농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되어지는 과정을 보려면요, 서로 믿지 못하는 사이가 되어 있습니다. 위정자를 신뢰하고 위정자는 국민을 신뢰하고 믿고 상의하며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위정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뜻은요,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고 나 자신이 솔선해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지혜롭게 세상을 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지혜나 지식만으로는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힘을 입을 때 우리가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악하고 어지럽습니다. 마치 성난 파도가 뛰는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섭고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며 피 안에 도착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내 인생의 선장 되시는 주님께 배의 키를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그 능력으로 무장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누가 적군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그 능력으로 무장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 힘과 능력과 내 경험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이 핀란드 지역은요 물을 80% 줄이래요. 작년에 100%를 썼다라면요 올해는 20%만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물도 마켓에서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물난리, 물폭탄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고 여기 기도원도 세우라고 했고 나는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내 힘과 능력과 내 경험만을 의지하지 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아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